혹시 기대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이 잘 될 거라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오래 사귄 친구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외면당했을 때, 이 나이쯤 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여겼는데 여전히 힘겨울 때, 그 순간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됐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화려한 희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들으시고 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눈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볼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놓이지 않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이 문장 속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만이 알 수 있는 묵직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이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고통이 반으로 줍니다. 고통이 줄면 인생이 그렇게까지 끔찍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라. 그뿐입니다. 우리는 왜 기대를 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면 보상이 온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열심히 하면 결과가 따른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사회가 그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했고, 착하게 살았는데 배신당했고, 참고 또 참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대란 무엇입니까? 기대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내가 원하는 모양의 그림을 미리 그려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절대로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대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슷하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쁨은 짧습니다. 상처는 깁니다. 기대가 맞아떨어졌을 때의 기쁨은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상처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충족시키면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결핍 속에 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무료함, 이 두 가지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간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무료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 순환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을 좀 더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신 분들의 현실을, 기대라는 것은 이상한 마력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면 바로 다음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기대가 들어섭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이번만큼은. 이 문장을 살면서 몇 번이나 되뇌셨습니까? 10번입니까? 100번입니까? 아니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대는 마치 도박과 같습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따려고 합니다. 또 잃으면 본전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합니다. 그런데 카지노에서 집에 가져가는 돈은 항상 카지노 것이듯이 인생에서 기대가 가져가는 것은 항상 우리의 에너지이고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대는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비교라는 것도 기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저 집 자식은 잘 됐는데 내 자식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나이가 이만큼 됐으면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됐나? 비교는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현실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현실이 초라해지면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오면 또 비교합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비교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대, 70대, 어쩌면 그 이상.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내 시간이 좀 있어야지. 이제는 자식들이 걱정해줄 나이가 됐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어릴 때 그 자식이 얼마나 예뻤습니까? 밤마다 품에 안고 재우면서 이 아이가 크면 잘 될 거라고, 이 아이만큼은 내가 고생한 것보다 훨씬 잘 살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줬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포기하고, 쉬고 싶어도 더 일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은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아니면 전화는 오는데 짧습니다.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고.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가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바꿔주거나 아니면 영상통화를 합니다. 손주는 잠깐 보이다가 저만치 뛰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식은 다시 바쁜 척 전화를 끊습니다. 섭섭합니다. 아니, 사실 섭섭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 섭섭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대에서 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은 받을 거라는 기대. 내 자식이니까 이 정도는 해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부서집니다. 인간관계 이야기도 해봅시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자주 어울렸고, 동네 사람들과도 정이 들었고, 이런저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멀어집니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언제부터인가 이름만 기억하는 사이가 됩니다. 어떤 분은 친한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남겨진 자리에 앉아서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아침도 혼자 맞습니다. 이 외로움은 젊은 사람들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의 외로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의 외로움은 그 가능성마저 작아진 외로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 줄 거라고,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줄 거라고. 그리고 연락이 없으면 또 실망합니다.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저녁에 산책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았습니다. 허리가 삐끗해도 며칠 지나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립니다. 병원 가는 날이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약봉지가 늘어납니다. 그래도 기대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번 치료만 받으면 좋아지겠지.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겠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압니다. 몸은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을, 나이는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프다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됐다는 것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다는 기대. 이 기대조차도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모아놨을 거라 생각했는데, 연금이 있으니까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식들이 있으니까 설마 굶지는 않겠지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늘고, 연금은 기대보다 적고, 저축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있어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나이에 돈 걱정을 한다는 게 젊은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다 해결된 것 아닌가? 자식들이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 나이에 돈 걱정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더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작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경제적인 걱정을 안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 걱정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 걱정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노년이란 참 고단한 시기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도 곁에 없어지고, 돈도 마음처럼 안 되고, 자식도 기대만큼 챙겨주지 않고.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을 거라는 기대, 사람이 곁에 있어줄 거라는 기대, 돈이 충분할 거라는 기대.
자식이 효도할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현실과 부딪힐 때마다 상처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기대 없이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쇼펜하우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생을 아름답게 보지 않았습니다. 낙관적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아주 냉정하게, 아주 솔직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됩니다. 왜일까요? 왜 차갑고 냉정한 철학이 위로가 될까요? 그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위로보다 쓴 진실이 때로는 더 편안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 원래 인생이 이래라는 말이 더 마음을 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핵심 사상은 이겁니다.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의지다. 그런데 이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배가 고픈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습니다. 밥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얼마나 갑니까?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이번에는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돈이 갖고 싶습니다.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이 갖고 싶습니다. 더 많이 생기면 지금 가진 게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인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인정받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봤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그래서 행복은 착각이다. 영원한 만족은 없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란 고통의 일시적인 부재일 뿐이다. 이 말을 천천히 소화해 봅시다. 행복하다는 느낌. 그것은 지금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더 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무언가 나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오래 걷다가 의자에 앉았을 때, 잠 못 자다가 드디어 깊이 잠들 때, 아프다가 나을 때, 그 행복은 고통이 잠시 사라졌을 때의 느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받거나 그 욕망이 충족되면 지루함과 무기력에 빠진다.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다 끝났습니다. 자식도 독립했고 직장도 그만뒀고 할 일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여유가 생겼으니.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허전합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쁠 때는 고통스럽고 한가할 때는 무료합니다. 인간은 이 싸이를 영원히 오갑니다. 이제 기대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쇼펜하우어는 기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기대할 때 우리는 이미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씨앗을 심은 것이다. 왜 그럴까요? 기대는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내가 그린 대로 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실망입니다. 많이 다르면 큰 고통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구체적일수록 어긋남도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기대가 없었는데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순수하게 기쁩니다. 그것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대가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도합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안도감입니다. 다행이다는 느낌입니다. 기대가 있으면 기쁨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실망의 크기는 커집니다. 이것이 기대의 역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이 넘도록 열심히 사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자식을 키웠습니다. 직접 장사를 하면서 자식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대는 하나였습니다.
자식들이 자리 잡으면 나는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야. 자식들은 자랐습니다. 대학을 나왔고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바빴습니다. 자기 대출이 있었고 자기 자식이 있었고 자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자주 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기하고 나서부터 그 할머니는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반가웠습니다. 오면 기뻤습니다. 오지 않아도 크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사라졌더니 상처도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누리게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학자로서 긴 시간 동안 인정받지 못했고 그가 살던 시대는 전쟁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았습니다. 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그 방법은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줄면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평화입니다. 그것이 거짓 행복보다 훨씬 진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교야말로 행복의 적이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비교할 때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지?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젊었을 때는 저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비교는 현재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지금 가진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듭니다. 지금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 그것도 기대를 내려놓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기대, 이것이 내 삶이어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 자리가 비로소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받는다. 그것을 알면 타인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힘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힘듭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나만 이렇다는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 나만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고통이 절반으로 줍니다. 다 이렇게 삽니다. 다 힘듭니다. 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기대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슬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괜찮아졌어요. 오지 않아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오면 오는 대로 반갑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내 삶이 있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포기인지 자유인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포기와 자유의 경계선이 그 어디쯤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에 가깝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사라지면 마음이 어디에 있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있게 됩니다. 지금 마시는 이 따뜻한 차, 지금 들리는 이 빗소리, 지금 내 몸이 느끼는 이 의자의 감촉. 기대가 없으면 이것들이 보입니다. 아니, 느껴집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기대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갑니다. 그런데 치과 가기 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치과 의자에 앉기 전에 얼마나 긴장합니까? 실제로 치료받을 때 아픈 것과 그 전에 상상으로 아픈 것을 합치면 실제 고통보다 상상의 고통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 실망할까봐 불안해하는 것, 잘 안 될 것 같아 걱정하는 것, 이것들이 실제 고통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기대가 더 아픕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대해온 분이 계실 겁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 줄 거라는 기대,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 건강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오늘 잠깐 내려놓아 보십시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워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보십시오. 지금 내 몸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기대 없이 그냥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라고?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란 말인가? 그 질문 맞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기대가 없으면 삶이 너무 허무해지는 것 아닌가? 쇼펜하우어는 그 허무도 인정했습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허무하다.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부여할 때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정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거짓 희망 없이, 과장된 기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약해 보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것이 가장 강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이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 자식도 자기 무게를 짊어지고 삽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그게 나를 무시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바쁜 겁니다. 그냥 살기 힘든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식이 전화할 때 진심으로 반가울 수 있습니다. 오지 않아도 내 삶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기대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감사가 생깁니다. 이것도 하나의 역설입니다. 세 번째, 몸에 대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몸이 예전 같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기대입니다. 몸은 세월을 겪습니다. 세월이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겁니다. 느려지면 느려진 겁니다.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는 대신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몸으로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몸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통증을 없애려 하기보다 통증이 있어도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몸이 아파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삶이 아름다울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원래 드라마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늘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늘 의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조금 지루합니다. 어떤 날은 조금 쓸쓸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매일이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이 감동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조용히 밥 먹고 조용히 누운 하루, 그 하루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하루입니다. 아무 사고도 없었으니까, 아무 아픔도 없었으니까, 그냥 살아 있었으니까. 다섯 번째, 기대 대신 그냥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 없이 그냥 오늘을 맞으십시오.
자식을 볼 때 이 아이가 이래야 한다는 기대 없이 그냥 이 사람을 보십시오. 날씨가 흐리면 오늘이 좋은 날이어야 한다는 기대 없이 그냥 흐린 날을 받으십시오. 그냥 보는 것,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편안한 삶의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삶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고통.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화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란 말이냐?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눕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고 걷고 사람을 만나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강한 삶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살아간다는 것을, 그 살아가는 힘,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허물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다. 이 말이 따뜻합니다. 아무리 차갑게 세상을 봤던 철학자도 결국 이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힘듭니다. 그 사람도 기대가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는 것, 말 한마디, 눈짓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 그것이 당신의 고통도 조금 줄여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행복은 순간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억지로 아름답게 만들려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있으면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기대도 해봤고, 실망도 해봤고, 포기도 해봤고, 다시 일어나기도 해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이 원래 이렇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십시오. 기대 없이, 욕심 없이, 비교 없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이 순간, 그냥 수만 번. 그것이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하지 않으면 어떨까? 비교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냥 오늘 하루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어떨까? 기대하지 않으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면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으면 살아 있습니다. 살아가라. 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냥 살아갑니다.